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따름. 그것은 자신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은 때로 자기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피하고 싶은 삶, 가고 싶지 않은 길, 도망치고 싶은 인생을 지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왜? 라는 질문이 피어오를 때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던 서원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기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나를 넘어 구주께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따름입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약속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불확실한 길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삶은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고 걷는 그 길 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사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첫 번째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우주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 분명히 대쟁투적인 그런 개념, 그런 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다수의 교단과 교회들이 이 대쟁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또 선악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예언의 신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또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부자 선지자 68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온 우주 앞에 나오죠? 네. 자,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 우주 앞에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들, 당연히 천사들은 포함되겠죠. 천사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천사들 외에 타락하지 않은 그런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우주의 거민들이 이 온 우주에 수없이 있다는 것이죠. 이 끝없는 우주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지구에 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지구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끝없이 넓은 이 광활한 우주는 비워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예언의 신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들을 더 분명하게,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앞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네,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한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선과 악의 싸움의 대쟁투를 지금까지 이 6,000년 이상 지속하고 계신 이유는, 그 이후에, 이 이후에는 이 죄악의 역사 이후에는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할 수 없도록 온 인류의,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전염병도 우리가 면역력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통하여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이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더 이상 이 죄가 발생할 수 없게 되겠죠? 구속의 경륜,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쟁투와 십자가입니다. 대쟁투와 십자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이 십자가에서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시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그 결과로서 사탄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서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3번,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영감의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자선지자 70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대쟁투가 시작이 되고 4,000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대쟁투의 진상이, 그리고
그 본질이, 죄의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시대소망 758쪽입니다. 지금 교재 35쪽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자, 시대소망 761쪽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수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제 이 사탄을 향한 또 사탄에 대한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하늘 법정에서 또 하늘 법정에 제기한 그 모든 고소 내용들과 그 소송에 대해서 완전하게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실들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제시되고 확인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향한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사탄은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를 향해서 마지막 동정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어느 시점인가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이제는 돌아올래도 돌아올 수 없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 사탄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본인으로서 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 대쟁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설교와 강연 2권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왕복과 왕관을 벗어두시고 그분 스스로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아시기 위해 그분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 왕복과 왕관을 벗어두시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아시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기 위하셔서 왕복과 왕관을 다 벗어두시고, 물론 신성을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왕복과 왕관, 이 세상을 향한 그 통치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복과 왕관, 통치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네. 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시대소망 23쪽에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 내려오시기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거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행적과 교회증언 8권에 보면 승천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는 그 성육신 이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지위를 다시 취하셨다. 네,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왕권과 그리고 이 지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분의 통치권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되찾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대쟁투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의 역사, 이 대쟁투는 완전하게 선의 편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악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진리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하셨는데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761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 분명히 나타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죄와 관련된 원칙들이겠죠. 우리는 이번 사기의 교재를 통해서 이 대쟁투 문제를 선악간의 이 대쟁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죄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이 죄가 해결돼야만 이 대쟁투가 종결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경의 교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원칙들,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될 이 문제의 그 원칙들은 바로 죄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경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원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사 심판과 관련해서 이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네, 속죄가 다 이루어지고 구원이 다 완성됐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단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즘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은 여러분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구속도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속을 위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성소 제도를 보면,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소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죠. 네. 이 번제단에만 피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 휘장에 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앞에 있는 향단, 이 향단의 뿔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또 법궤 남은 그 피들은 법궤 밑에 또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 피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지성소. 네. 마지막 최후의 인류의 죄를 위해 탄원하시는, 중보하시는 이 지성소 사역에까지 이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이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속죄하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된 것이고, 그러나 그 속죄 사업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계속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끝난 것은, 여러분, 이 성소에 나타난 성소의 이 제사 제도와 관련된 이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표상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절기들은, 또 절기와 관련된 모든 제사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형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완성되고 그 효력이 끝난 것이지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사업과 구원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표들은 끝났지만은 이제는 실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림자는 끝났지만 그림자가 있으면 실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실상은 십자가고, 무교절의 실상은 무덤이고, 요제절의 실상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나팔절은 재림운동과 대속절은 조사심판, 초막절은 그리고 하늘을 의미하는, 이것이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표와 그림자들은 끝났지만은 이제 실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실상이 실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이 1844년 그 전후로 해서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 그 대속죄일,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대속죄의 조사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야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의 구원의 이제 실제들인데요. 어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도 없는 것이다. 그 조사 심판이 없다면, 이 실제가 없다면 그러면 재림 운동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임재도 다 이거는 무의미하고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끝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모든 구약의 절기, 이 제사 제도와 절기, 그런 것들이 다 끝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 복음의 구원의 실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흘리신 그 사실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만 그 죄가 속죄가 되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정말 속죄와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한다면 정말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따르면 뭐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요. 말씀 연구도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필요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남은 자손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억지 주장까지 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구속 사업은 세상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그 더 나아가서 천년기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삼림 때에 집행심판이 끝나야만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완전히 종결되게 될 수 있고, 이 온 우주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76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남은 자손이 출현하여서 이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되고, 이 싸움이 끝나면 대쟁투가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대쟁투가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남은 자손 출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남은 자손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또 그 선포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선악간의 싸움의 그 본질을 드러내시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악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시고 그리고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 선악간의 싸움의 남은 무리들로서 마지막 주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넉넉히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